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시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잘 드립시다. 자,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도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 모인 모든 무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이 날을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큰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계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마음으로 선발로 하지 아버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버지,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의 시기손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니 죄 씻기 원하니 죄 씻기 원하니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니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곤새 한없이
없이 그도다 책임서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하신 피보니 사랑하노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로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지난 8월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복되고 즐거운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또다시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을 향하여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굶주림과 억압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핵무기에 집착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듯 보여집니다. 미국이 전범 수준의 초강력 제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북한의 정세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반도의 참된 평화의 날이 속히 오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더욱더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들로 큰 고통 중에 있는 피해 가족과 청소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충남 아산에서도 여중생을 강금 집단 폭행과 더불어 담뱃불로 쥐지고 조건 만남까지 강요하는 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비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의 처벌이 극히 미약하여 반복되는 잔혹한 청소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른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잔혹한 청소년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있을
정기 총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여러 가지 의제로 논의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생각들을 주셔서 정기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입주 전도와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사 성령.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많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궁핍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늘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좋은 인간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도 함께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 1차 아파트와 한라 1차 아파트 입주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올해 전도 목표 500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사랑의 바자회 조직표가 1층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위원들은 오늘 오후 1시에 유치부에서 모임이 있으니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에서 판매할 의류와 공산품, 도서 및 완구류를 기증받고 있으니 기증하실 때는 1층 로비에 마련된 기증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교제하며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학생부 고3들이 내일부터 수시원서를 넣을 기간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고3 생활을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총대원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이번 달까지 내주시면 불우한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 사무실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바자회와 부흥의 전단지를 각 20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일명 전 교인들이 동타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9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 하루 30분씩 기도 여행을 떠나봅시다. 박성학 집사, 김명주 집사님이 교회 앞마당에 국화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양정우 안수집사, 박성미 권사님의 아들 성진군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김길순 집사, 서종열 집사님의 부친 장례식을 잘 치룰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작년부는 조금 별도겠지만은 각 기관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기관을 좀 이렇게 좀 청소를 해주시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예배당 구석구석을 내일부터 이제 총회하는 것이니까
좀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깨끗이 정리정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총회 관계로 총회가 수요일 오전에 마치기 때문에 오전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인도자 교육이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있습니다. 필히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인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은 주권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이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명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명칭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 그 사람이 한 사역,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정현 저의 이름만 들으면 저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에 관해서 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평판이나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정현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정현 그러면 여러분은 제 인격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인격이 됐다, 참 저 사람 인격이 괜찮다,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 인격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인격이 바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한 일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 2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다. 아니면 저 사람은 한 5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사람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들으면, 제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한 일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정현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 대한 평판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 참 안 됐어,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뭐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안 됐다든지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이런저런 평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정현 그러면 이정현이라는 이름은 저 자신을 나타낸다,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평판도 말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그분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의 이름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그분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불손하게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면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말이 주님을 높인다는 말과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도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도 우리 모두 그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 말씀은, 여기에다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 번역위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능동태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번역하기를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죄와 세상과 구별되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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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과거에도 그랬으며 현재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에까지 그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인간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기야스데토라고 말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인간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동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들은요,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겠는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어르신께서 자식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모의 말에 아니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요, 기뻐하면서 자기의 자식 자랑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한 번도 아닙니다, 아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식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번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부정적으로 답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따를 때요, 그 스승은 제자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 제자 가운데는요, 대학의 총장님이 있고, 그리고 청와대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목사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내일 와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될 이모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그 총학생 회장으로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복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에 대해서 군 임관을 해가지고 지금 소령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그 부인이 또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다 이제 제자인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열심히 특심해서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이 있으면 그냥 막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 의도를 캐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회도 지금 군 목회를 하지만은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스승은 기쁜 겁니다.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처럼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혜택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혜택과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빼먹지 말고 정말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일을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다.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르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그 주일을 성수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혜택과 은혜는 지키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목사가 또 돈 얘기한다고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얘기하는 거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요, 그런 사람에게 선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고 병충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겠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복되게 해주심으로 이방 사람들도요, 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혜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과 사업터에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써라. 여러분,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때 하늘에는 잔치가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는 재산, 그것들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시궁창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터덜터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보고요, 아버지가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팔에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므로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크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크다는 얘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권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대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요, 잔치를 벌인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그 전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박 집사님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을 한 권 내야 하는데 경비를 좀 부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문자를 했습니다. 근데 박 집사님이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말 때문에 저는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 집사님이 뒤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오늘 퇴근길에서 왜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새겨집니다. 바라옵기는 늘 무리가 되더라도 물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오다 가다가 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지 말고, 요거는 순종할 건가, 요거는 순종하지 않을 건가,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라. 내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 하는 말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은 앉아 있는 육체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행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대로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들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각 요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도함으로 듣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고요, 사모함으로 듣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곡대로 불러야 됩니다. 영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은 그냥 상관이 없습니까? 별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동참을 한 예가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이 기도에 함께 분참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드리라, 자원함으로 드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평균께 하려는 생각으로 드리라, 그리고 힘껏 드리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각 요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소식을 들을 때도요, 저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교회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참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광고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듣는 거고,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광고를, 교회 소식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어떤 행사에 관해서 안내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봉사하기 위해서 광고나 교회 소식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me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예배를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에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조는 걸 지나서 아예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홈리아 비너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좋은 고기가 있으면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아들을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났다, 이가봇 이가봇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얘기를, 우리의 가문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가봇하고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가문에는요,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데 노인이 없이 죽어져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제사장 직분이 끊어졌습니다. 결국에 심각하게요, 그 가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좀 몰라도요,
예배를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예배가 될지언정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요, 착한 일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요, 그 애비가 욕을 먹습니다. 저는 참 어릴 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수박서리도 잘했고요, 그리고 화투도 잘 쳤고, 그리고 술, 담배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해볼 것은 내가 다 해봤다. 참 이게 경력이 좀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요,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 뭐 봄이 되면 봄에 서리할 것 하고, 또 가을에 서리할 것 하고, 겨울에 화투 치면서 또 남의 집 밥도 훔쳐 먹고, 그리고 김치도 훔쳐 먹고, 이런 일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겨울인데 화투를 쳐서 져가지고 우리가 밥과 김치를 이제 훔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훔쳐와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그 집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대문 옆집 대문을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호, 자네 자식이 있는가? 자네 자식이 어젯밤에 우리 김치 훔쳐갔네. 자네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뭐 덜먹이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덜먹이면서요, 자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기호, 자네 자식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아버지한테 아주 신나게 맞았습니다.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했죠. 교회에 다니는 놈들이 저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바깥에서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더럽혀진다고. 마찬가지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 명예를 실추시킨 거야. 그래 놓고 너희들 내 아들 아니냐? 어떻게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느냐? 내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랬더니만은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나요? 이러면서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반문하더라. 여러분, 반대로 자식이 자라면 그 애비가 영광을 얻습니다. 공부를 조금 잘해도요, 운동을 조금만 잘해도, 아니면 인사만 잘해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전도를 잘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장로님께 찾아와가지고 인사만 잘해도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너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식들이 잘하면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행에 힘쓰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 예배,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선지자 말라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선행에 힘쓰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그 순종과 예배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하여, 밖에 나아가서 선행에 힘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항상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선행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창일하게 드러내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헤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